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갈구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평화를 원하죠.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상의 어려운 일을 뒤로하고 자연으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본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남자들 속에는 자연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을 떠나서 자연의 품에서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여자분들은 또 마음속에 남편이 자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유머겠지만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아내들의 마음을 또 반영한 유머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자연인 되는 것도 어렵고 남편들을 자연으로 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회피해서 떠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화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현실적인 평화, 참 평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1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평화고 참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1절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오늘 원문과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립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 좀 우리 도전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화평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화평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이런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화평을 누리지 못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먼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화평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5장은요 1장부터 4장과의 연결을 속에서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성적인 타락, 탐욕, 시기, 분쟁, 살인. 그 이방인들은 죄인입니다. 이방인만 죄인이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라면 유대인들은 속에 있는 은밀한 죄인입니다. 겉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내적인 우상 숭배를 합니다. 돈, 성공,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내세우지만은 속으로는 은밀하게 간음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살인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는 인정하는 여기에서 하나님만의 화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장모님 장례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과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화도에서 제 후배입니다. 제 후배기도 하고 집사람하고 친하기도 한데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도 저를 많이 도와줬던 후배인데 사모님이 됐고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목회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기 연천으로 이제 목회를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사택도 없고 예배당은 다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을 남편 목사님이 지으려고 이제 거기 있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 사모님은 후배는 용인에 사는데 이제 주일마다 애들하고 용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소식도 알고 싶고 돕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 전화를 했어요. 좀 목소리가 힘드니까 지치셨을까 싶었는데 아주 학교 다닐 때 그때하고 똑같아요. 너무 밝고 막 웃고 그래서 그렇죠. 목소리 좋다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빠 뭐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말은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달라요. 자포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 보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순간순간 그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열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내가 앞서가지 말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그냥 내가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2절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적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과 4장은 결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두렵고 무서운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믿는 사람 얘기고 심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안 받아들이고 심판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 사람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달라요. 영은 알아요. 심판의 칼날이 가까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모를 뿐이지 내 영혼은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폭력범 영화 보면 좀 느껴요. 한국 깡패나 서양 깡패나 마지막 때면 다 교회 가든지 절에 가든지 해요. 왜 그래요? 마음속에 영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송양이라고 하는 사건이 생겨요. 송양은 뭐냐면요, 돈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 문서 찢어버리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시장에 가보면요, 노예를 판매하는 코너가 있어요. 노예를 내도 돈 주고 사요. 그럼 넌 자유다 하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려요. 그때부터 그 노예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을 송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지옥 가운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도 아닙니다. 심판을 받지도 지옥에 가지도 않습니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 영혼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제가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는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한가라고 하는 책인데 글자 그대로 이제 행복에 관한 책이에요. 그 책이 뭐 재밌는 잼 가지고요. 먹는 잼과 실험을 하나 해요.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한 그룹에는 잼을 3개를 줘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해요. 또 한 그룹에는 잼을 23개를 줘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해요. 그리고 먹게 하고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를 얘기해요. 이 잼은 다 똑같아요. 겉모양만 다르지 맛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은 잼인데 그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실험 결과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선택한 잼이 맛있었냐 물었더니 90%가 맛있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2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맛있냐 물었더니 90%가 맛 없다고 대답했어요.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사람, 23개 하나 한 사람 중에서 9배 차이가 났어요. 결론은 뭐겠어요? 잼의 숫자가 많을수록 식욕이 떨어진다. 그게 그 책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다 해가지고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단순하고 분명한 삶이 더 행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살아가는 중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겠죠.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이 있겠지만은 그건 자잘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둥은 바로 구원, 동행, 천국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붙잡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쓴 사도 바울은요,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환난도 하고 고초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화평을 누렸거든요. 그 이유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때가 되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삶의 기둥으로 믿고 삼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이 3절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 환난 중에도 화평을 누립니다 그런 뜻이겠죠. 왜 환난을 당하는데 화평을 누립니까?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을 거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연단되어 강해지게 될 거고 그 강한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소망은 이 땅의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걸 믿으니까 뜻이 있는 걸 믿으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교리를 보면 구원의 3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성화입니다. 말로만 의롭다 인정받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단계가 성화예요. 이 단계를 넘치면 영화는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3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린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로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의롭다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과 행동이 의로워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날에 육적인 삶을 살고 자기 중심적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아픔을 주시고 연약함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뜻이 있는 겁니다. 강용호 박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제일 미국에서 고위직이죠. 그 백악관 정책보좌관에 올랐잖아요. 기자가 강용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떻게 백악관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강용호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내가 인내심이 많아서 시각장애의 고난을 딛고 일어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는 시각장애라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성숙해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런 자리에 결코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로 환난을 이긴 게 아니라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된 겁니다. 내가 강해서 고난을 이긴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강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믿을 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겪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신앙으로 단순하고 심플하게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환난 속에 주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